시편 67편은 전형적인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죠. 시편 기자가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을 받은 사람만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하나님 모든 민족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기와 명성을 얻는다고 하나님 모든 민족이 인기와 명성을 얻게 해주세요, 이 기도 안 합니다. 진짜 복을 경험한 사람이 모든 민족이 그 복을 얻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편 67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환한 얼굴로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만이 여러분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믿는 것,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에게 이 두 번째 고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환한 얼굴로 자신을 비추어 주시는 것,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십자가 복음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안에 천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당장 대한민국 안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게 이 땅을 뒤덮게 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사님들이 선교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삶, 복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교사님들을 오늘 설교에 비추어서 표현한다면 위대한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한 얼굴로 그분의 삶에 비추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18세기에 미국의 데이빗 브레인너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선교사님은 29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주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이분으로 인해서 이후에 250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데이빗 브레인너드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의 삶에 엄청나게 많은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냥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한 그분의 삶이 수많은 선교사들을 일으키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사님이 되신 분 가운데 한 분이 헨리 마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캠브리지 출신인데 천재라는 평가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1805년에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요. 이분 역시 건강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사역하지 못하고 31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분의 일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복된 하나님을 보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하나님의 탁월하신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픕니다. 나의 열렬한 기도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더 깊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확신하며 나의 영혼 전체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러한 열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그의 영원한 팔에 안기고 그의 충만하심 안에 완전히 잠기기를 진정 원합니다. 오 나의 구주이시여 주인이신 하나님,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바라지 않고 사람들이 나의 경험을 알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헨리 마틴 선교사님이 선교사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짧은 생애 동안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이분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라면 이분은 주님의 얼굴빛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한 얼굴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침 엘리엇 선교사님,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이분 역시 원주민들의 창에 의해서 순교하시죠. 당시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침 엘리엇 선교사님도 똑같았습니다. 이분의 일기에 구구절절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일기의 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고 싶어하고 또 전도도 하고 싶어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주님의 얼굴빛을 바라보고 사느냐는 겁니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나는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든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삶에서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분들 여럿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신뢰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분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복음 설교자였던 폴 오셔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큰 집회에 어떤 목사님이 큰 집회에 설교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집회 시간에 도착을 못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1시간이나 늦어버렸습니다. 메인 설교자가 1시간이나 늦어버렸어요. 1시간이나 늦게 도착한 목사님에게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이 중요한 집회의 순서를 맡으시고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시간에 맞춰 출발을 했지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오다가 대형 화물차가 제 차를 들이받았지 뭡니까?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늦게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목사님의 머리가 너무나도 단정하고 넥타이도 너무나도 잘 매져 있고 어디 한 군데 다친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이렇게 그 대형 사고를 당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단정한 모습 그리고 침착함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다면 당장 드는 느낌은 뭘까요? 당장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 하나님이 지키셨군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군요. 이 생각 드십니까? 뭐 그런 생각 드신다면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불쾌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차를 폐차할 만큼의 대형 사고를 당했는데 몸에 어떤 흔적도, 그분에게서 어떤 대형 사고를 당했다는 흔적이 발견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것이 꼭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경차에만 부딪혀도 사람이요 몸이 여기저기가 아파요. 그죠? 작은 접촉사고만 나도 후유증 때문에 몸이 여기저기가 쑤십니다. 그런데 화물 트럭이 와서 부딪혀서 사고가 났는데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화물 트럭보다 말할 수 없이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서 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그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다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어떻게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냉소적인 이유가 뭘까요? 야, 너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너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냐?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네 속에 계시다면서 어떻게 네 입은 쓰레기통이냐? 어떻게 너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도 없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형 화물 트럭에 부딪혔다면 흔적이 남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흔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결혼 잘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주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또 모든 민족이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복이 뭡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모든 민족이 받기를 바라는 진짜 복인 것이죠.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이사야만 경험하고 모세만 경험하고 사도 바울만 경험하고 여러분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만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경험의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경험의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6개월 동안 오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떠나는 날에 같은 팀의 일원이었던 메리 웨스터라는 자매가 쪽지 한 장을 주었습니다.
쪽지를 읽어봤더니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불쾌한 마음이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 예수님과 정말로 함께 가는 전도 여행,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가는 전도 여행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여러분 아마 어떤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단기 선교 혹은 장단기 선교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수차례 단기 선교를 경험하면서 정말 위험하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몇 차례 직면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짧기는 하지만 2주 혹은 열흘, 이 기간 동안 그 선교 여행 때 제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탠리 선교사님의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누리는 것을 정확히 꼬집은 것이다. 나는 재미를 누리고 있다. 예수와 함께 한 재미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다면 어떤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편 67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이 복을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빛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해 주십시오. 정말로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뜨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바꾸어 버리는지. 제가 이렇게 믿는 분들과 종종 교제를 할 때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제 삶에 일어난 변화들을 꼭 하게 됩니다. 종종 하게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끊지 못했던 죄를 끊게 돼버렸는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내 입술의 말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버렸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됩니다. 나만 그 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부모님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복을 주님 정말 누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갈망하는 그 사람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실까요? 소경 바디메오가 여러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음 안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내가 갈 수는 없지만 주님이 내게 오게 하시면 되잖아. 주님이 내게 오시게 하면 되잖아.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을 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디메오 안에 있는 갈망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바디메오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하게 은혜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특별하게 갈망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이 갈망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민족을 향해서 이러한 꿈을 꾸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